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고통당한다. 말세가 되면 또 크리스찬들에게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속이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고통당하고 이래나 저래나 사단이 우리를 고통 주는 시대가 됐다. 지금 말세 또 지말 말세의 더 끝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부활절에 관한 성경 구절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얻고 체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런 시대를 승리해야 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거를 한번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보는 체험을 하게 되고 보면 전부 다 2절부터 그야말로 그 6절 이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잘랐습니다. 2부 예배 때 하려고요. 그래서 5절까지만 보더라도 한 19가지의 정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삶. 그래서 그게 지옥 같은 삶이죠. 지옥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고통하는 때, 시대가 자체가 그런 고통당하는 때가 돼버렸습니다. 하나같이 따져보면요, 19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져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 맞춰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야말로 창세기 3장 문제죠. 자기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남도 사랑하지만 자기 위주로 사랑하는 거죠. 남을 도울 때도 나를 위해 남을 돕기도 하고 순수하게 남을 돕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결국은 나를 위해 사는,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런 메시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세계복음하고 이래야 되는데 돈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향해 달리는 겁니다, 인생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하려 하는 사람은 굉장히 거기에 유혹도 받고 굉장히 고난도 따르고 다 한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돈만을 사랑하고 또 그게 그 만자가 원래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돈만 사랑하고 돈만을 바라보며 또 쓸데없는 별로
쓸데없는, 결국 없어질 자랑만 하고 또 교만하고 나만 아니까 말이죠. 다른 사람 내 말이 옳아요? 참 어렵죠. 나만 옳아요. 다른 틀려요. 영적인 교만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다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우리는 다 압니다. 비방하고 다른 사람, 그게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그거에 안 맞으니까 비방을 하게 되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부모께 감사하지도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그런 전혀 없는 그런 삶입니다. 거룩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해봐야 별 소용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죠. 무정합니다. 돈 바라는데 딱 외면해 버립니다. 무정도 합니다. 또 원통함을 풀지도 않아요. 원통함 받을 수 있죠. 원통한 일이 없을 수 없죠. 근데 그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모함도 합니다. 절제도 못 해가지고요. 막 방종하고 달립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달립니다. 인생을. 그러다 보니까 막 사나우기도 되고요.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선하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을 모르는 거죠.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또 자만합니다.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도 이렇게, 교회 안에 교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돌아설면 전도할 리가 없죠. 만약에 이렇게 불신자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들 도와줘야 돼. 예수 사랑으로, 예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근데 신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디모데가 말이죠. 현장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목회하고 있고 그걸 돕기 위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말이죠. 전부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다른 걸 더 그게 바로 우상인데 말이죠.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겉으로. 근데 실질적인 경건의 알맹이는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건의 능력은 없으니 내가 없으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또다시 자기 중심이 되니까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나도 없으니까 경건을 아무리 해도요. 바리새인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거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능을 입히시겠습니까? 없죠. 열심히 율법을 따라 사는데 경건하게 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 버립니다. 아야 그런 거 없어. 이런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관계가 말이죠.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물들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돌아서야 돼요. 거기에는요, 그 사람과 말도 안 한다. 같은 교회 안에서 말도 안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과 나와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보다 흑이 더 많아요? 세상적으로 더 혹시나 그럴 수 있잖아요. 혹시나 세상적으로 더 좋은 위치에 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질병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의사가 얘기하면 확실히 딱 먹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전문가니까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 중에 전문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중에 성경을 백독해가지고 성경에 통달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바리새인처럼. 그 사람의 한마디가 또 파급을 일으키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그래서 돌아서고 너는 능력을 해봐. 진짜 경건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도 하는데요, 성찬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단순히 기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도요, 부활하신 걸 기념하여 우리가 감사함의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건데, 세상에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막 죽었다가 다시 깼어요. 바로 직전에 막 영안실에서 깼다네, 또 막 두들겨가지고 간신다고 또 나왔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뭐 잘못 먹어 죽었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살았어요. 관에 들어가기 전에 살았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다시 바뀌셨다. 첫 열매이다. 첫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요, 전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능력이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요. 우리는 나중에 맛보겠죠. 실제로 체험하겠죠. 근데 한 번도 여지껏 그런 적이 없었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죽음의 권세를 이긴 능력입니다. 사단을 이긴 능력이에요. 확실하게 이기셨거든요. 부활하시면서 죽음에서 이긴, 죽음을 정복을 하셨다 이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정복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이거죠.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부활의 축복.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능력,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돕고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할 줄도 아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당신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누리라. 그래야만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바리새인이 여기에서 메시지 한번 하면 그 은혜 받을 사람 많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 행동이요, 굉장히 바르고 굉장히 또 영향력이 있거든요. 책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읽다가 제가 질려가지고 못 읽었는데, 바리새인들 맨날 성경에서 보는데 또 뭐 볼까 있나 보는데도 많아요. 한 번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서밋 정상에 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 유대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요 굉장히 바라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부활의 역사 아직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단을 못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서밋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단을 못 이기고 죽음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성찬에 대한 이런 부분은 고린도 교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왜냐하면 성찬 가지고도 싸웠고요. 막 부활에 대한 그거에도 막 흔들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었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없어지는 것이다. 14절에 보면 내가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남이 그게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그 부활을 우리는 능력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은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결국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영향력 없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갑니다. 안타깝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은 굉장히 고통한 때가 왔고 세상은 굉장히 혼미한 시대가 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을 살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어야만 이깁니다. 사단은요, 얼마나 교묘한지요.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우리의 약점을 안다니까요. 그 약점을 아는, 그 약점을 파고들고 그 틈이 있으면요, 그걸 파고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보다 사단이 우리 약점 더 잘 압니다. 그거를 또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언제든지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자 간절히 소망한다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그 사단이 파고들 수 있는 그 약점을 하나님은 강점으로, 오히려 발판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 살리죠. 우리가 말이죠, 세상의 서밋들을 만나서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내 안에 부활의 능력, 죽었다 살아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부활체로 완전히 변하신 그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네.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사실 필요 없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말해서 싸웁니까? 말해서 이깁니까? 맞붙어 싸워서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정말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는 여지껏 늘 얘기했던 성령 충만이요 영적 서밋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런 얘기했죠. 질그릇은 깨지기 쉬워요. 나무 그릇은 또 불타기 쉬워요. 그래, 금그릇과 은그릇은요 불에도 강합니다. 나무보다 대체로 강해요. 또 깨지지도 않습니다. 그 그릇에 우리는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영적 서밋의 축복,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내 안에 가득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 없으니까 세상이 종노릇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갈 때는 노예로 가지 않았죠.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으로 갔습니다. 자유민으로 갔어요. 근데 살다 보니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잃어버리면 세상의 종노릇합니다. 종노릇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우상 만드는 종노릇 했거든요. 피라민 만들고 막 스핑크스 만들고 막 이런 남의 무덤,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 우상 섬기는 자의 그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세울 때 이스라엘 저 민족이 거기에 종노릇 했다니까요. 마치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경건의 실제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모양만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 말이 아니에요. 부인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실질적으로 안 믿으니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경건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응답하십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자 현장에 흑암 가득한 그 현장에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신 그 경건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그릇에는 경건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또 실질적인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는 삶 중요합니다. 내가 왜 여러분들이 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됩니까? 사람은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내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요, 현장에 모든 사람 다 도와줘야 될. 우리 아침에 우리 렘넌트에게 너희들은 서밋이야, 서밋. 될 거니까 서밋 준비해라. 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살려라. 모든 사람 다 살려라. 누구는 빼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살릴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내가 살려야 될 사람, 여러분들 목사님들 믿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말라니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한 그 말씀을 믿으세요. 중요합니다. 훌륭한 사람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존경해 주세요. 그 말, 예수님도 바리새인은 말을 듣되 행동 따라하지 마 그랬거든요. 바리새인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말 따라가지 마. 그 사람 따라가지 말아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세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도요, 실수 않고 막 적어놨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안 들어올 수 없는 사람 막 족보에 들어와 있잖아요. 어떻게 말이지? 그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아를 낳습니까? 올라를 낳습니까? 될 수 있는 얘기 아니지. 써놨어요. 거기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필요하다는 것이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든지 살리죠. 어디든지 누구를 살리고 어디를 갔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건 우리는 그 환경에도 좌우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들 얼마나 지금 휘황찬란하게 많습니까? 그거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보면, 바벨론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도시를 가상으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한번 봤는데요.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진짜 예루살렘 성전 그거 하나 딱 있지, 다 그냥 1층짜리 그냥 그 벽돌집, 집으로 이런 집 살다가 어마어마한 발본의 건물들, 학식들, 위대한 사람들 딱 보니까 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세 친구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그 환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부활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눈만 조금 뜨면 전부 다 이런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다른 데 가 살아야 됩니까? 섬에 찾아가 섬가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현장에 가서 누룩이 되라. 예수님 비유하셔요. 누룩이 되라. 서서히 퍼지는 누룩이 되라.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 같지만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겨자씨와 같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현장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말씀을 다 먹고 또 성찬할 때 예수 생명의 떡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자세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35절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말 가장 중요한 양식입니다. 예수 생명의 떡,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할 때,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또 성찬할 때 우리는 날로 우리 안에 샘솟도 막 영생하도 이렇게 일어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콱콱콱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나의 피는, 인자의 피는 56장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인자의 피는 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인자의 피는 생수와 같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을 붙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의 피입니다. 그 피를 마셔야 우리는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기념하여서 마시는 겁니다. 진짜 피가 아니고요. 기념하여 마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력이 확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죽었던 허물로 죄와 죽었던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저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쭉 이렇게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0장에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 예전에는 짐승을 잡아 죽일 때는 피 흘리잖아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의 죄를 제물 가져오면 뒤집어 씌우고 거기다 딱 죽여가지고요, 피 흘려가지고 이 양이 또 죽을 때 나의 죄가 없어집니다. 근데 다음에 또 죄를 지을 때 또 양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양의 짐승의 피는 죄를 기억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없이 한다 했습니다.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해결됐으니 이제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안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싹 사망이라 사망에 우리가 벌벌 떨지 말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안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대해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 해가지고 말이죠. 죄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죄 때문에 또 사단은 계속 걸고 넘어지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마음껏 죄질한 얘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는 얘기입니다. 해결됐으니, 끝까지 해결됐으니, 한 번으로 끝났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모든 죄 문제 끝났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오히려 죄를 정복해라. 죄와 함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죄를 지잖아요. 그럴 땐 회개하는 거죠. 그럴 때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더욱더 힘입으라.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고,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는 거고, 성찬하는 때 그 성찬의 이유입니다. 단순히 카스테라 빵을 먹고 또 그때 당시에 포도주는 음료였으니까 우리는 포도 음료를 마시고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거 이 기념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 이런 현장에 가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현장이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성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몸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도 힘입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중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힘입으라 하는 거구나. 성찬의 능력을 힘입으라 하는 거구나. 내가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인해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을 렘넌트 7명의 현장을 살릴 때 그들의 현장을 쫙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현장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리셨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살리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힘과 감춰졌던 그 능력과 그 메시지와, 그들이 붙잡은 확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와 그 말씀과 그 능력, 성령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모든 현장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렘넌트 7명들에게. 지금은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누구에게 드러나냐면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경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걸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찬할 때 하나님의 그 육신의, 예수님의 육신과 그 피의 그 능력을 힘입고 현장을 살리고, 아, 저 사람들 살리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죄를 멸시하고 죄와 함께 더불어 싸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담지 마세요. 잘못된 건 담지 않으면 됩니다. 틀린 걸 왜 우리가 담습니까? 담을 필요 없어요.
담지 마세요. 그러나 말씀을 딱 붙잡아 가세요. 바리새인들도 배울 게 있다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또 거룩한 정말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다, 그 믿음으로 거룩하다 한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그들이 복음을 얘기한다면 그 복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혹시 그분들이 실수할 수도 있죠? 안 닮으면 됩니다, 실수는. 그분들이 복음을 얘기한다면 연약하여 실수했으니 다시 그 복음을 가지고 이겨내면 되잖아요. 도와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도울 게 별 없을 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돕는 됩니다. 기도로 돕고요. 그분들이 사단하는 게, 하나님은요, 실수한 아브라함에게도, 실수한 모세에게도 감옥 안 가거든요. 보세요. 미디안에 있었지. 근데도 감옥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 실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함으로 많은 사람 살리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고쳐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할걸요? 그렇지 않나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할걸요? 재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성찬할 때 예수님의 그 살과 그 피의 그 능력이 나에게 필요할걸요? 절대적으로 필요할걸요? 안 그러면 속거든요? 여태껏 우리 인간이 사단을 이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해와 그 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단을 이긴 사례는 쫙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교회사에. 우리가 그 대열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응답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능력, 또 성찬의 그 능력 우리가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몸과 그 피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 영적 서밋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능력과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참된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